오늘은 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 새신자반 시리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 나는 또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탕자. 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거의 빼앗듯이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탕진을 하게 되고 자신의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모두 흩어졌을 때 그가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탕자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아버지는 내가 떠나버려야 될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를 때는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 종으로라도 가서 아버지 곁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알 때에,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우리를 지으시려고 했다면 강철로도 만들 수가 있었고 귀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여러 가지 보석들도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흔하디 흔한 하찮은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흙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다. 흙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흙이 있어야지만 풀이 자랄 수가 있고요. 풀이 자라야지만 초식 동물들이 그 풀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육식 동물은 어떻게 되냐?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이 있어야지 그 동물들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의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흙이 바다에는 없을까요? 바다 밑표면에는 흙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이 흙이 전부 자리 잡고 있고 흙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의 특성은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는 것이 흙의 특성입니다. 여기 보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천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딱 봐도 오래된 책이죠. 1985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이천우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을 당시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각설이에 비유할 수 있냐면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각설이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목사님은 5년간을 거의 거지와 같이 살아가게 되고요.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거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력배들에게 납치가 되었고 그 폭력배들과 함께 살면서 20일 동안 정말 이 소매치기의 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12살 나이에 이제 소매치기 범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일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첫 실습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멀리서 이 초행길을 오는 것과 같은 한 아주머니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아주머니를 타겟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잡이가 먼저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걸죠. 어머니, 혹시 어디 사시는 분 아니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걸어요. 그때에 다른 조직원이 그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가방 밑을 칼로 절단을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그 조직원이 그 아주머니의 지갑까지도 꺼냈겠지만 그날은 이천우 목사님이 소매치기의 실습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찍기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목사님이 가서 그 돈을 빼와야 되는 임무가 맡겨지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제 다가가서 그 돈을 빼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머리에 한마디 말이 스쳐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던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한마디에 손을 멈칫하며 그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 소매치기예요. 지금 제가 돈을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소매치기라고 소리 지르세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지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조직원의 두목이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이 목사님을 아지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직원 내에서 행하는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반 죽을 때까지 맞고 그리고 나서 2층 높이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 목사님을 던집니다. 그럼 그 쓰레기 그 처리장에는 미군들이 먹다 버린 유리병들이 막 쌓여져 있는데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다 찢기고 유리병이 박히겠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목사님이 2번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어두컴컴한 창고와 같은 곳에 자신이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온몸에는 상처와 또 유리가 박혀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어쩌면은 정말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어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왔던 곳이 청량리역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동틀 때가 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은 드디어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년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길거리에 피를 흘리면서 어딘가에서 맞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에게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지나가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이 목사님은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었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게 되었고
한 각설이 거지가 지나가다가 이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설이가 이 목사님을 자신의 본거지로 데리고 와서 맥을 짚어보니까 아직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유리를 빼주고 또 유리 가루가 박힌 곳들은 손으로 뺄 수 없으니까 자신의 혀를 핥아가면서 그 유리를 다 제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각설의 혀는 다 찢기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났지만 어떻게든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각설이가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깨어나 보니 눈앞에는 각설이가 있고 그 각설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드는 생각은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바로 이 각설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 속에 나오는 머리가 길고 잘생기고 그런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살렸던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각설이 거지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만은 예수님이 각설이 예수로 각인이 되었던 거죠. 이 거지가 그 한 소년에게 주었던 것은 생명이죠.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라나면서 힘들 때마다 주변에 있던 거지들이 그 목사님을 도왔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은 바로 흙의 특성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흙의 특성의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만약에 이 흙이 우리가 버리는 갖가지 쓰레기를 소화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미 쓰레기로 넘쳐나는 우리가 도저히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린 갖가지 쓰레기를 다 포용해서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그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바로 그것을 쓰레기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흙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도 돕지 않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당시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라는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큰 감동을 얻는 것이죠.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잠깐 한번 도와주는 건 동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돕는 것은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의원에게 보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에도 이 사람이 잘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지속적인 사랑을 전해주죠. 그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르게네프의 거지와 신사라는 소설에서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이 거지가 불쌍하게 보인 나머지 이 신사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거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는데 그날따라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자 이 신사는 발걸음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은 줄 수 없지만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주기 위해서 주머니 여기저기를 다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사가 그날따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한 나머지 이 신사가 이 거지에게 말합니다. 너무 미안하오. 내가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심사양방.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지는 이 신사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다른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동정심에 지나쳐버릴 그 일을 이 신사는 어떻게든 이 거지에게 줄 만한 것이 있는지를 끝까지 찾으며 그 거지에게 자신이 가진 그 사랑을 내비쳤던 겁니다. 신사의 빈 주머니 속에는 이 거지에게 주고자 했던 참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거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람 중에 사람, 하나님의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특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특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정직이다. 흙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흙에서 팥을 내지 않죠. 흙은 콩을 심으면 정확하게 콩을 냅니다. 흙의 특성은 바로 정직에 있습니다. 옛날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꽃몽우리가 진 이 화분을 주면서 한 달간 정성껏 키워서 꽃을 피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은 각자 꽃을 받아들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꽃에게 물을 주며 정성껏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 신하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신하들의 손에는 너무나도 활짝 핀 꽃이 핀 화분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온 신하 한 명이 완전히 말라버린 화분을 하나 들고 오는 것이죠. 신하들이 놀란 나머지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저 화분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만들고 왔는지, 임금님께서 얼마나 노할지 그들이 걱정하며 그 신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왔고 한 달 동안 누가 제일 잘 키웠는지 그 화분을 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임금이 상을 준 사람은 모든 잎이 다 말라 삐뚤어진 그 화분을 가져온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왕은 이 화분의 뿌리를 다 자른 상태에서 화분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하들은 말라가는 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다른 꽃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그 화분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신하는 아무리 자신이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도 말라만 가는 이 화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마지막 신하의 그 정직함을 보고 그 신하를 향해서 상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직함을 조금 더 포장해서 조금 우리가 미화시킨 그 거짓말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흙의 특성은 바로 정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인데 여기 세 번째로 돼 있네요. 네, 마지막 네 번째 특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됨이다.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바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흙을 불로 태우면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근데 흙을 물과 함께 섞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우면은 어떻게 되죠?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리죠. 흙은 스스로는 타지 않지만 물과 섞였을 때는 토기장이가 빚은 그 모양 그대로의 그 모양을 가진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십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었고 그 요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지금 요한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그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가 네 어머니라 하신데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는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셨다라는 것은 그냥 잠깐 임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봉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는 적게는 12세, 많게는 18세 이 사이면은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나이가 늦어도 18세는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18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33살에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 대략 5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요한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이 구전을 보면은 마리아가 90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 약 40년 정도를 이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하고 모신 거죠. 그렇다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를 약 20세라고 했을 때 20세 전후 중반이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자신의 삶 40년을 이제 봉양했는데 그러면은 대략 한 60세 중반이나 70세 정도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생명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년의 기간 동안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전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또 누비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활약하며 일을 하는데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자기의 모든 인생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충실히 행합니다. 요한의 삶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 요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쓰신 거죠. 비록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이었지만 요한은 그 누구보다 더 오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글을 쓰게 되는데 요한의 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마리아를 봉양하며 모시며 가졌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말씀들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그 일을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됨의 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것을 그가 충실히 이행했을 때에 그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과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실 겁니다. 요한이 인내하며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일들을 끝까지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흙의 특성은 생명과 사랑과 정직과 도구됨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흙의 특성인 생명과 사랑과 이 정직과 도구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들과 우리가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흙의 특성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흙의 세 흙의 번째 세 특성은 번째 정직이다. 정직이다. 흙의 네 번째 네 특성은 번째 도구됩니다. 도구됩니다.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